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아버지 불러놓고 자기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탕자는 처음으로 이 자녀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지금 처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살펴보니 내가 품꾼이 돼서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품꾼의 하나라도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심이죠. 탕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이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요, 이 돼지치다 돌아온 아들,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게 그 자녀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한 일이 있어서. 근데 참 아버지 되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자녀를 다시 자기 자녀로, 자녀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권리가 오늘 아버지가 회복시켜주시는 자녀의 권리가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왜 자신의 자녀를 회복시켜주느냐. 22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품꾼으로 안 쓰고 아들로 다시 영접합니까? 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됨, 아버지의 권리, 아버지로서의 권리와 자격은 자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의 권리는 아버지께로 오고 아버지의 존재는 자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아버지가 되었다. 내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이 아들의 정의와 공의가 이 아들에게 이 공의를 행함으로써, 정의를 행함으로써 아들의 과거를 용서해주고 다시 아들 되게 하는 정의를 베풀고, 또 연약하고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린 아들에게 아낌없이 아버지의 것을 나눠줌으로써 공의를 행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의 소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소유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아빠가 기뻐하는 거예요. 모두가 아버지가 행한 일과 지혜롭게 행한 일과 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딱 한 사람,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아버지의 다른 한 아들 맏아들입니다. 장자. 왜 이 장자가 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유는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의 권리, 아버지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임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으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아버지가 처음에 둘째 동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둘째 동생에게만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었어요. 장자에게는 장자의 분깃을 더 얹어주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더 많은 분깃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신에게 아버지의 재산에 물려받은 소유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맏아들은요, 이 자신에게 아버지가 베풀어준 소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에게 주시는 권리 중에 세 번째 권리인 소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저 일만 할 뿐이지 자신이 그 일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소유권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히 여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염소 새끼는 준 일이 없어도 자신의 재산을 장자의 명분을 더해서 재산을 나눠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버지가 소유를 다 주었는데 이게 지금 자기 건지 아버지 건지도 구분이 안 되는 아들이에요. 맹목적으로 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녀로서 일한 게 아니라 마치 품꾼의 하나처럼 일했어요. 둘째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아버지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아들로서 영접해주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 곁에서 큰 아들로서 이 권리를 누리고 있는 아들은 자기가 아들인지도 모르고 품꾼의 하나인 것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동생이 돌아왔어도 정작 기쁘지 못한 거예요. 왜요? 동생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이 동생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장자죠. 장자의 명분도 가지고 있죠. 장자의 분깃을 받았죠. 모든 것이 동생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잃었다가 돌아온,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을 보고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녀로서의 권리인 소유를 누리지 못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탕자 같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아름답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시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을 보니 다 맏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런데 장자인데 정말로 장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리를 충만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조우성 변호사님이 쓴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우성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던 성원 씨라는 분이 있어요. 성원 씨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아달라, 법정에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나의 변호를 맡지 말아달라. 그냥 나는 3년 동안 검찰이 구형한 대로 3년 동안 감방에서 살겠다고까지 부탁했다. 다행히 성원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성원 씨 가족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 중에 고3이었던 성원 씨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은 깍듯한 태도로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아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이번에 아버지의 재판을 보면서 법대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애쓰시는 변호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법을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원 씨가 징역 3년과 맞바꾸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신의 아들이 실망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3년간의 감방 생활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아들에게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감방 3년이라도 불사하겠다라고 내린 결정. 그것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다. 법정에 들어서기만 하면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이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만일 나도 아버지가 되는 대가로서 징역 3년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같은 결론을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